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장 46절부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왕들이 간혹 신하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지는 않죠. 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은 아니거든요. 왕권이 약해서 허수아비 같은 왕도 있어서 신하들 눈치를 보며 그저 자신의 생존을 모색했던 그런 서글픈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왕들이야 신하들에게 굽실거리고 비 맞추며 급급해서 살아갔으니 그런 왕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거의 무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피의 정복 군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절하지 않죠. 죽이면 죽이지, 또 자기가 패배해서 죽으면 죽지, 자기 신하 따위에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2장 46절에 이 얘기는 충분히 기록될 만하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도 아니요 여호야긴 왕도 아닌 이 두 왕들이 지금 끌려와 있잖아요. 그 왕들도 아닌 자기가 신하 삼았던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을 뭐라고 호칭을 했었습니까? 2장 25절 거슬러 가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 나중에 벨사살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미 총리의 반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자 다니엘. 이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하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정말 2장 46절에 다니엘에게 절한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세운 이 바벨론이 결국 머리의 단계에서 끝나버리는구나. 그 세월이 정확히 몇 년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날이 이르는구나. 그러니 그때가 될 때까지 그저 겸손히 왕으로서의 책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46절과 47절에 이 행위가 진심 어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에 껍벅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호들갑 떨 일이에요. 아마 다니엘에게든 세 친구에게든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이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의 사건인 모르드게에게서 볼 수도 있듯이 바벨론 왕궁에도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을 수도 있겠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대더라. 이런 일은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갑자기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해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그걸 막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한 번의 현상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성경을 차분히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소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을 보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소위 세상적으로 대박나는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낭망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응시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2장 46절과 47절의 느부갓네살의 반응대로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는가? 천만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3장 1절을 보면 무엇을 만듭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아마도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크기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얼마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해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이라 하는 것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르니 정확한 축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30cm에서 한 45cm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60규빗을 한다면 약 27m 혹은 28m 정도가 돼요. 대충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층고, 한 층의 층고가 얼마냐? 요즘 층간 소음이 하도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 층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두께를 많이 하다 보니 층고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고급형 아파트일수록 층고가 많이 두터워지기도 한다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3m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데이터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2.3m 보면 한 10몇 층 되는 그런 고층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다만 1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전체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주술적 행동입니다. 절대로 내 제국 바벨론은 내 꿈에 나타냈던 머리에서 끝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금으로 만드는 대제국 바벨론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44절, 2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꿈에 경고한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들, 금이든 은이든 쇠든 노시든 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든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2장 46, 47절에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은 그저 통치 행위에 따른 의식적 쇼일 수도 있고 순간적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 했으나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간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일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 했고 그 두라 평지는 큰 범위에서 보면 바벨론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의 탑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매 온 인류가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더라 하는 그 바벨, 바로 그 장소와
다름이 아니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바벨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인 그 모든 집합체를 가리켜서 바벨론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웠더라 그랬죠? 이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아마 고대 건축술이 과연 오늘보다 우월할 것인가? 그러니 사실은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어쩌면 한 해를 넘겼을런지도 모르죠. 또 2장 49절을 보면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지방이 아마 수도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신상을 만드는 업무를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은 이 신상이 건설되는 내용을 그대로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 4명조차도 다른 모든 유대인들보다 특별히 다니엘이 가장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2장 46절의 그 상황 속에 비록 일희일비하지 않고 호들갑은 떨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굉장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명이 떨어져서 바벨론인들, 갈대아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 실무를 맡은 신하들의 입에서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왕께서 이 정도의 크기의 신상을 세우라고 하셨다. 온통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둘레가 너비가 6규빗이니까 약 이것도 2.8m 정도 될 것인데요. 그리고 28m가 될 신상을 전체를 금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틀은 나무로 만들고 겉에 도금 형태로 입혔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리 두께를 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 크기의 금신상을 금을 만들려면 바벨론 제국 전역의 금을 징발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전 국민이 집에 있는 폐물을 왕명에 따라 제출해야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온 제국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든다. 자, 이것이 완성돼서 2절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1절의 이 하반절 끝 세웠더라.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나 이때까지 이 4명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왜 4명은 느부갓네살을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명은 왕의 명령서, 조서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명은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어찌 그냥 볼 것이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명은 바벨론을 탈출해서 유대로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이 4명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 그 어떤 얘기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기를 때로 우리의 인생은 1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두라와 평지와 같을 때가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수심 가장 깊숙한 위치에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몸에 그 무거운 에봇을 다 입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두라평지에 그저 묵묵히 버티고 서 있어야 될 때가 있다. 다니엘은 여전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4명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실 아카데미에서 비록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갈대아인의 방언 언어와 학문을 익혀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 강요가 되어져 있습니다. 왕궁은 절대로 놀고 지내는 곳이 아니죠. 하루 24시간 긴장을 놓지 않고 핑핑 돌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후에 보면 120곳의 수령 총독들이 있을 정도의 대제국인데 그 120명의 총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바벨론, 수도 바벨론에 있는 관료, 절대로 놀고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경무에 시달릴 만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조차 못할 만큼 분주한 삶을 살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견뎌내야 되는 일상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는 때로 악이 이 세상의 창고라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 악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금신상이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그 꼴을 그대로 여전히 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벨론 왕궁의 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여전히 해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걸 하면서 내가 내 생명 유지하고 먹고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에서 우리를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도 어찌하여 이 참담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봐도 그 어떤 해답이 들리지 않지만 이들은 충성스럽게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2000년 넘는 교회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험악하고 더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회사를 진지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온실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감히 우리가 괴로웠었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내며 하루 이틀 한순간이 아닌 평생을 그렇게 견뎌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만 바치며 살았던 이들이 천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때로 두라평지에 서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고 서 있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결국 이 낙성식이 벌어졌는데 3명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에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표창장이라도 줄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갈대아 신하들이 고발을 했죠. 저 세 놈이 감히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3명이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14절 하반절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진짜냐?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지금 3명을 회유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니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15절 하반절을 보면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마음의 다짐을 하면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더 닥쳐올 것이다. 그걸 이겨내야 그걸 비로소 믿음이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시련과 환난, 괴로움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진정한 그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끝내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16, 17절, 18절에 이어지는 세 친구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18절 상반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세 명의 대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22절을 보면 얼마나 뜨거워져 버렸는지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끌고 간 사람들조차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 때문에 불타 죽어버렸고 3명은 던졌지만 오히려 25절을 보면 불구덩이 안에서 움직이는 4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 됐죠. 불 가운데 4사람. 이 한 분이 누구일까요? 6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7장이었나요? 바로 이게 구약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28절의 느부갓네살은 그저 천사라고만 생각하지만 인자와 같은 이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이 불 가운데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27절을 보니 머리털조차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불길에 약한 게 머리카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조차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조금도 단 0.01%조차도 불에 해를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부분이 성경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4절부터 30절까지가 성경에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를 머리카락조차도 상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만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 가운데서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듯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우리의 형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저 불길 속에서 속절없이 타 죽어야만 했었고 맹수에게 잡혀 죽어야만 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었고 목 잘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얘기했던 종교개혁의 시기에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률을 내면서 전쟁에 휩싸여서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일 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돌로메 사도를 기념한다는 소위 바돌로메 축일에 결혼식을 빙자해서 우리 장로교회 청교도의 선진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위그노 교파들을 파리 성안으로 다 끌어들였다가 결혼식을 피해 결혼식으로 만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돌로메 대축일 학살 사건. 개혁교도 우리의 선조들을 무려 5,000명이나 그 밤에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께서 권능의 칼을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충성을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그 다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그 순간에 이 다짐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 혹은 1년가량 금신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도 이 마음을 다졌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이 이름이 높여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을 이 바벨론의 제국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우리를 귀히 볼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금 이곳에서 금신상이 세워지고 하나님만 절해야지 그것 외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무렵에 참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인지라 이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많이 읽고 테이프도 듣곤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중병에 걸려서 목숨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들 주위에는 기도로서 그 병들을 치유하는 이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히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행하는 이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은사를 빙자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했음과 같이 그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병을 고쳐주고 너무나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사례하고 헌금하는 그것을 받아서 감사히 주님의 일에 쓰기도 하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점차 돈의 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타락하여져서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면 얼마를 살아야겠는가, 얼마를 헌금하겠는가라고 미리 요구하는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그 먼 옛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젊은 청년,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 이름을 쩍 벌릴 만한 그런 명문 대학을 나와서 석박사 학위를 다 받고 대기업에 이미 채용이 되어져서 이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그런 탄탄대로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딱 하나 몸에 드리워진 그 중병의 문제만 문제일 뿐. 부모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요구한 돈보다 더 수십억의 돈을 마련해서라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당신에게 10원 한 장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그 결단대로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 형제의 죽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를 권력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주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혜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고통 속에서 서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정말 뼈에 새기십시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평탄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련과 좌절 속에 우리를 서 있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으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이 믿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향한 섬김과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증명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